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지금 전라도 광주에 와 있습니다. 몇몇 분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정훈 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재다. 잘 세워져서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다. 진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너무 날선 비판, 난도질비슷한 소리, 이건 자제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임하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한계에 드러날 거다. 아깝기 때문에, 아쉽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랬더니 대화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관련해서 이번에 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이 좀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글 내용을 들어가서 봤어요. 커뮤니티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고 나서 제 앞에 있는 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잘못 판단할까? 자, 왜 잘못 판단했다고 말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부산은 방역 4단계로 격상되면서 해수욕장들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수용인원 20% 출석 가능합니다. 이정훈 교수의 글이에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말하는 시장과의 협상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평소 부산의 훌륭한 리더 목사님들과 교회를 대표하는 협의체가 시장과 윈윈 협력 관계를 구축해 놓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부 교단의 극단적인 강경 투쟁이 서울보다 부산에서 적게 발생한 것도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교회와 협상을 할 필요나 이유가 없도록 만드는 극단적인 강경 투쟁은 다수의 교회들에게 결국 피해를 주게 됩니다. 악플 달면서 함부로 순교 언급하는 분들께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아직 순교할 때가 아닙니다. 또 순교라는 숭고한 말을 너무 쉽게 내세우는 것도 진정성과 그 의미의 측면에서 오용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악한 정부와 싸운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진정 악한 정부와 싸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돕고 있는 것인지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민주노총의 후한무치한 행동들을 보면서 민주주의를 위한 순간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들의 파렴치함은 결국 악한 권력의 몰락을 견인할 것입니다. 자, 뭘 놓치고 있느냐? 자, 간단하게 이겁니다. 지금 부산 교계에서 이 시장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좋은 결과를 끌어내도록 앞장섰던 핵심 인물이 누구냐? 손연보 목사님입니다. 세계일교 목사님이죠. 이 손연보 목사님이야말로 강경투쟁의 을쓰리 멤버입니다. 그렇죠? 운영 중단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의자 깔고 예배를 강행했던 교회가 세계일교회고 목사님이 손연보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니까 운영 중단을 내려놓고도 금방 풀었죠. 보통 운영 중단 조치를 내리면 14일 갑니다. 근데 세계일교회는 금방 풀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현 시장이 되는데 기독교계가 좀 많이 보탬이 됐죠. 역할을 했죠. 민주당이 되면 안 된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현 시장 박 시장님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박 시장이 이런 조치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의 말에 너무 잘 들고 또 협상을 너무 잘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판단을 그렇게 미스하는지요? 자, 그리고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애시당초 정세균 전 총리가 작년에 담화문을 발표했을 때 그때만 한국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일어나가지고 우리 방역수칙 협력하마, 거리두기 하마, 그 다음에 인원 제한도 어느 정도 하마, 먹는 거 먹지 않게 하마, 소독, 열체크 철저하게 하마, 대신 예배 인원수 가지고 너희들 맘대로 줄였다 늘렸다 10% 20% 30% 뭐 20원만 이런 건 절대 안 된다. 애초에 이렇게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났으면요 이런 식으로 교회를 찍어 누르고 예배 탄압하고 이게 불가능합니다. 아니, 만석되는 교회 19명만 예배 드려라. 이걸 어떻게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5천석, 8천석 되는 교회 19명만 예배 드려라. 이걸 어떻게 인정한단 말이에요?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롯데마트 이런 데는 이런 지원이 아예 없는데요. 말이 안 되죠. 자, 또 하나. 민주노총하고 비교를 하는데 그게 진짜 왜 판단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노총은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익 집단이죠. 그러니까 국민적인 지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를 낸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그걸 어떻게 민주노총하고 나란히 비교를 합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포인트 요점을 놓쳤어요. 애초에 소강소 목사님 같은 분이 이 교계 연합단체가 목소리를 내고 제대로 싸웠더라면 여기까지 올 일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무슨 이제 와서 예배 드리려고, 예배를 지키려고 진짜 모든 걸 쏟아붓고 싸우는 목사님들을 잘못하는 거냐 그렇게 판단하고 몰아가느냐고요. 이정윤 교수가 이렇게 할수록 본인의 입지가 좋지 않을 거예요. 존경하고 따르고 또 인정하고 지지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상당 부분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2018년도에 이정훈 교수가 새 에덴 교회 가서 메시지를 전했더라고요. 소 목사님하고 친분이 그때 생긴 건가요? 그래서 소 목사님 입장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건가요? 참 납득이 안 가요. 아무튼 아직도 제가 마음을 비우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이정훈 교수를 매장시키거나 난도질하려고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에요. 예배 관련된 부분에서 이 핀트가 어긋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까봐 이 부분을 제가 드러내고 알리는 겁니다. 제가 소강성 목사님에 대해서 열을 내는 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너무 함부로 막말하는 것들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소강성 목사님 포함해서 다른 분들 얘기할 때도요, 욕설은 제가 하지 말아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어요. 욕 자체를 제가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함부로 막말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좋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말이나 누추한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신물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그 사르는 불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잘 생각하고 그냥 예리하게,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팩트에 근거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는 가능하지만 막말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광주에서 집회를 해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또 경찰들이 또 이제 카메라까지 동정해서 뭐 기자들이 좀 난리 버거지를 치는 바람에 어제 설교를 못했어요. 오늘 연락이 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연락 오는 대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광주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광주 안디옥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